핍박받는 신약교회를 주님이 예언을 해놓았어요. 핍박받는 누구요? 신약교회. 구약 때는 핍박이 없었습니다. 자기끼리인데 무슨 뭐 이방인이 믿는 사람도 없고 오직 이스라엘 사람만 믿는데 무슨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약교회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난 핍박을 할 것이다. 무언가 죽이까지 할 것이다. 죽이기까지 할 거다. 그래서 열사도가요 순교를 다 당했어요. 열사도가 순교를 다 당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약교회가 얼마만큼 핍박이 있을 것을 여러분들 주님은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핍박받는 신약교회, 그럼 오늘날 교회도 핍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엄청난 핍박이. 여러분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은 1년에 500명의 선교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이런 땐 좀 아멘. 얼마가요? 500명이 통해. 지금 11만 7천 선교사가 나가 있어요. 그 중에 500명이 늘 1년에 순교를 당해서 돌아온다든가 아니면 현장에 각 나라에서 묻힙니다. 이런 땐 좀 아멘. 그 뭐에 의해서 그들이 순교를 죽임을 당해요? 핍박에 의해서.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은 그 순교당한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미국 선교사들은 지금도 핍박을 받으며 순교까지 하면서 죽임을 당하면서 전 세계에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요한복음 16장 1절로 4절에 바로 그들이 왜 그러냐, 아버지와 아들을 만약에 알았다면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어 안 죽이겠어요? 그들이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이 누구지도 모르니까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는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신약의 이 성도들을 용납지 못하면서 핍박했습니다. 그 중에 누구? 사도 바울.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어디다 가뒀어요? 옥에 가둬서 또 예수 믿는 사람 스데반 집사님을, 같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돌로 찍어 죽입니다. 이런 핍박. 그럼 지금도 이게 안 끝난 줄 알아요. 그것 때보다 더 무서워요. 지금은요, 우리가 천주교인한테 500년 동안 학살당한 사람이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피 흘림 발자취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침례를 받는다 해서 교황을 따르는 거 침례를 받으면서 영세를 받지 않고 침례를 받는데서 5천만 명을 죽입니다. 왜 아멘? 5천만 명 어떻게 죽였어요? 옷에다가 기름을 뿌려요. 그리고 옷에 기름을 확 발라놓고 불을 질러요. 그리고 화염시켜 죽였어요. 이게 장장 얼마 죽였다고요? 5천만 명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누가? 개도리가 한 거예요. 이해가세요? 천주교가 그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일 하다가 이제 그래서 개혁들이 돼서 나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바로 천주교에서 그리스도 종교가 제일 먼저 개혁에 대해서 나와요. 종교가요. 그 다음에 이제 루터가 나오죠. 그 다음에 게알빈이 나와요. 근데 쭉 그냥 크게 놔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감리교가 나와요. 웨슬레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교회들이 쫙 성장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천주교는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옛날에 유대인들이 핍박을, 이스라엘이 핍박을, 예수님을 핍박하듯이 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는 천주교가 이제 기독교인을 말살 작업을 시작합니다. 왜 아멘? 아멘요. 말살 작업을 시도하는데 뭘 만드느냐? 제일 먼저 자기를 배신한 누구? 그리스도 정교를
없애버려라 해서 천주교에서는 여러분들 누구를 자주하느냐? 바로 공산당을 만들어요. 그리고 돈을 내줘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말살시켜라 해서 러시아가 여러분들 그때 소련이 그렇게 국교가 여러분들 국교가 그리스도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공산당을 만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학살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누마냐 이짝에 쭉 그다음에 이제 중국 어디 여러분들 월남 이 북한까지 이렇게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무조건 죽여라 해서 이 핍박에 의해서 아버지와 따라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이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엄청난 숫자가 지금도 죽고 있습니다. 그때 2차 세계인데 이 러시아가 공산화가 되고 나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싸그리 다 죽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국이 500만 명이 그때 당시 예수를 믿고 이 공산화 되기 전에 500만 명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걸 싸그리 다 죽여버렸어요. 북한에도 예수 공산당 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는 싸그리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도 이 한국만 안 넘어가서 고마운지 아셔. 이 나라는 안 넘어갔어요. 거기에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유엔군이 와서 6만 명이 죽어주면서 이 나라를 지켜주었어요. 왜 아멘? 민족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해서 어디까지 한다? 죽이까지 한다. 주님이 오늘 요한복음에 얘기해 놔서 안 해놨어요. 한번 읽어봐요. 다시 읽어봐요. 본문을. 자, 그러니까 강의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시작.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와 아니면 아들은 하나님과 믿으시오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누군지 아들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요. 이 여러분들 이 기독교인들이 이 신약교회는요 핍박을 지금도 받아야 안 받아요? 지금 여기서는 안 죽이지만 저 시리아 이번에 우리 교인들 그 오순절 교인들이 시리아에서 많이 왔죠. 아시아대 이번에 1월달에 할 때 시리아 이라크에서 왔잖아요. 근데 엄청난 핍박을 받고 그들은 죽임을 당하면서도 지금 예수를 믿어. 이게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느냐?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인 여러분들 적그리스도 형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말살. 결론은 뭐냐? 따라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누구라고? 아버지와 아들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괜시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칼로 죽이고 총으로 죽이고 화염시켜 죽이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수님 당신은요 예수님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딱 부활승천해서 하늘로 가신 다음서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있을 것을 여러분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다시 오는 날까지 괜시리 연고 없이 미워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괜시리 핍박을 한다 이 말이야. 이것이 뭐냐? 그리고 죽이기까지 한대. 15장에는 미워하고 핍박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이 신학교는 죽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개신교는 엄청난 죽임을 지금까지 당해서 여기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14억 인구라는 거대한 이제 이 지구상의 72억 중에서 최고의 여러분들 단체가 됐고 이제는 천주교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위치에 지금 우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감사할 사람을. 그래서 초대교회는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신약 성도들을 용납하지 못하여 핍박했고 또 율법을 준수한 유대교는 정말 오랜 전통으로 여러분들 정말 그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이 세도 있는 자들이 주로 여러분들 유대주의자들이었고 그 여러분들 신앙 지도자들이었고 구약 또 여러분들 이 교인들이었기에 이 신약교회가 정말 생겨나자
핍박을 엄청나게 가한 겁니다. 지금 뭐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 2000년 동안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우리들이 순교를 6.25 때 결론은 얼마를 죽었어요? 500만 명이 죽은 데다가 외국 군인이 와서 6만 명이 죽었어요. 큰 전투예요, 작은 전투예요. 근데 이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건지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말살 죽여라 하는 오다가 떨어져서 안 떨어졌어요. 무조건 공산당에 교육시켜서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 죽여라, 잡아서 총으로 쏴라, 갖다 묻어버려라. 이게 지금 누가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신약교회의 핍박입니다. 할렐루야. 그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들, 아니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아들을 모를 때 우리나라도 알렌 선교사를 죽였어 안 죽였어요? 내리교회를 세운 알렌 선교사, 대한민국의 1호 교회 내리교회를 세운 알렌 작두로 목을 잘라 죽였어요. 대원군이 국법에 의해서. 봐요. 그 뒤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그 핍박을 받으면서 여러분 그 380명의 선교사가 순교를 당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저 양화진에 가면 있죠? 절두산 옆에. 그러면 그들에 의해서 이제 여러분들 순교를 당하며 핍박을 당하면서 이 교회가 기독교 1천만이 됐던 거예요. 깨달으라. 괜히 된 게 아닙니다. 지금은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사람이 많아야 안 많아야. 그래도 지금은 핍박이 없는 것이지. 여러분들 그전까지는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죽였어 안 죽였어요? 죽였습니다. 조선의 국법은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터세가 작용한 여러분들 셈인데, 예수는 그 핍박이 있는 것을 미리 아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을 아버지와 정말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 천주교가 왜 이런 일을 한다고요?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는 거로 그러는 거야. 깨달으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 몰라요. 설교도 저도 42년 설교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글을 이렇게 써가지고 저는 가르쳐요. 이거 책 만든다고 그랬죠. 이 책이 지금 20권, 300페이지로 10권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다 기록 다 썼어요. 저는 이걸 어디서 주로 쓰냐? 비행기 안에서 썼어요. 그러면 이게 8시간 강의를 하려면 8시간을 써야 돼. 아니, 2시간 강의를 하려면 8시간을 써야 돼요. 그럼 4시간 강의하려면 얼마예요? 16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유필로 쓰는 거예요. 컴퓨터야 여러분들 저도 남시켜갖고 쳐서 누군 못해요. 그래서 저는 유필로 남기는 겁니다. 이런 때지만 6필로 나눠야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복음 전하면 비행기 탈 시간을 많이 주어서 마치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영감을 주셔서 글을 쓰게 해서 여러분들 책자를, 이것도 제가 성경지명이잖아. 미국 시민권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책을 내겠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내겠다. 그리고 한국어를 거꾸로 번역을 하게 되겠다는 얘기예요. 이래서 미국의 신학대학에서 우리 시모대학이나 우리 성서대학에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신학화시켜서 세계에 보급하는 21세기의 신학으로 이제 미래행적 일을 할 것이며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핍박받는 게 당연 안 당연해? 지금도 핍박을 받아야 안 받아요? 만약에 모슬림 계통에서 지금 그렇죠? 중동에서 예수 믿으면 핍박받아야 안 받아요? 그 중동 애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같은 믿음의 종상 아브라함의 자녀들인데도 이스마엘 후예들은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 갖다가 죽이고 칼을 쥐고 불을 지르고 교회에다가 화염을 시키고 이런 일을 지금도 해야 안 해요? 이것은 딱 하나,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는 거예요. 천주교가 아버지가 누군지 아들이 누군지를 성령이 성신이라고 하잖아요. 성령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마리아를 하나님으로 세운 거예요. 이해가시면. 그래서 마리아가 오만이라는 여러분 신학자가 그 사람들 신학 그 밑에 사람들 다 교황이 된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천주 누구예요? 마리아를 사람 성모로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성부 성자 성신 하고 가서
여러분 오히려 성부, 성자, 성신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보다 더 높은 분이 누구냐? 마리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을 제대로 처음에는 알았는데 나중에 신학화시켜서 이걸 희석시켜 모르다 보니까 알라고 하다 보니까 사도들은 알았다 이 말이 이거를. 근데 딱 여러분들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나서 71년 공동 번역에서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을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엄청난 핍박을 이 교권 때문에 그 유대교주의대로 똑같은 겁니다. 이 교세가 세지니까 로마가 교세가 세지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 교회를 똑같이 유대교가 권력자들이 터세라는 것 같이 지금도 우리 개신교를 터세례 안 해요. 처음에는 그냥 누통에 놔뒀어요. 감리교 좀 놔뒀, 여러분들 장로교 좀 놔뒀어요. 아 이게 점점 또 나중엔 뭐가 사는 게 감리교 생기는데 이게 막 급성장을 하거든요. 이걸 놔뒀다는 큰일 나겠다 해서 그들은 우리를 말살 작업에 들어갔던 것이 천주교라 이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살아남은 나라가 여러분들 그들이 청교도들이 그걸 피해서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도망갔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그들이. 그리고 그들이 이제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선교를 했어요. 근데 이 두 나라만이 이게 기가 막히게 성경 오리지널 성경을 가지고요 이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선교사들에 의해서 미국 11만 7천 선교와 한국에 3만 선교사들이 나가서 이 세계에서 아버지 이름과 아들 이름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 말이야. 제자를 삼는 일을 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핍박 바꿔서 안 바꿨어요? 받아요. 엄청나게 받아요. 아주 목숨을 내놓기로 했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주님이 예언한 거니까. 그럼 저도 핍박을 받았거서 안 받고.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핍박을 하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핍박하겠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핍박뿐만 아니라 뭐 한다? 아이고 죽이기까지 한다. 이걸 미리 주님은 예언을 해놔서 안 해놨어요. 그래서 스테반이 순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제자가 다 10제자가 다 여러분 순교를 합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바울까지도 로마에 가서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핍박받는 신학교회 오늘날도 똑같아야 되는 걸 믿으시오.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번에 성회례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참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보면 참 감사하죠.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그냥 하나가 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 되게 한다. 할렐루야. 예수 하나가 된다 한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우리가 잘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바로 정말 여러분들 그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한다. 그 이유는 죽이는 이유는 핍박하고 죽이는 이유는 결론은 아버지와 아들을 몰라서 그런 일을 그들이 한다. 알았다면 죽이겠어 안 죽이겠어? 죽이라고도 안 죽이죠. 모르는 사람이 죽이는 거지. 어떻게 감히 이러면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사람들 그렇죠? 그 성령 삼위 하나님 모시고 있는 사람을 죽이겠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즉 아버지와 그가 여러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해서 여러분들 정말 그렇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오해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아버지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는데도 도대체 일어나는 아이고 아버지와 아들은 신학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이 있어서 아이 삼위이가 있어서 본질이 하나님, 본체 하나님, 본령이 헷갈리게 만들어갖고 이걸 도대체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인데 알지 못하게 희석시켜 놔버렸어. 이게 문제가 된다 이 말이야. 우리는 반드시 아버지를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봐봐요. 그럼 아버지와 예수님은 몇인지 한번 요한복음 10장 30절 봐봐요. 읽어봐요. 그리고 돌로 치려고 하죠. 참 이렇게 부흥해놓고요. 웃어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 오고 나서 아주 그냥 저녁 예배 아주 멋있게 드리네. 그죠? 자,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나이다 하신대.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거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선한 일을 행하여 우리가 너희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남한 이남이라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면 그리스도 돌로 치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자 사람이십니다. 아버지와 예수님 하나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아들이 있는 자에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는 아버지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핍박까지 하고 죽이는 일을 할 것이다. 이거 무섭죠?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우리 믿음이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데 아들 예수가 누군지를 잘 몰라. 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잘 아는데 아들 예수가 누군지 몰라. 그분은 한 분입니다. 둘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결론은 사람들을 예수 이름을 걸어놓고 아버지와 아들이 여러분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걸 인정이 안 되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막 욕하게 돼 있고 미워하게 돼 있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한다. 그래서 여기서 깨달을 것은 뭐냐면 우리는 정말 이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의로운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겨서 예수를 죽이고 또 여러분들 바로 예수 교회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청난 핍박을 해서 죽이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선교사가 여러분들 순교를 당했느냐. 3분의 1의 선교사가 파송되고 미국은 순교를 당했어요. 순교 당한 얘기 한번 들어볼래? 우리 선교사 감독이 보고가 돼서 하와이에서 하와이 선교부에서 인도네시아 발리 섬으로 이제 선교사가 하나를 헬기를 뿌려달라고 해서 갔어요. 백인이에요. 가는데 그 사람들은 옷을 벗고 살아요. 지금도 옷 안 입어요 거기는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다 벗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인신제사를 드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노란 얼굴이 하나가 왔어. 그래서 저놈 잡아서 인신제사 드리겠구나. 그래서 잡아서 인신제사 드리고 자기가 잡아 먹어요 그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 가갖고 들어갔어. 그래서 1년 만에 딱 1년 그 되는 날 잡혀먹. 그러면 죽임을 당했고 순교를 당했고 그걸 다 고기를 뜯어 먹어서 사람을. 그래서 한 선교사가 내가 또 들어가겠다 해서 선교사가 헬기를 뿌려줬어요. 가서 그걸 이제 잡혀먹은 걸 알으니까 6개월 만에 추장을, 여기로 말하면 임금이 그렇죠. 그 임금을 전도를 했어.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해서 알아요. 그러면 이 선교사 죽이고서 안 죽이었어요. 그래갖고 거기에서 또 그 사람을 전도를 해가지고 이제 전체가 다 예수를 추장 믿으니까 다 믿게 돼. 아주 집단적으로 믿게 된 거야. 그래서 다 옷을 입었어. 야, 그리고 이제는 인신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을 알았기 때문에 또 선교사를 죽일 리도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여러분들 전체가 다 예수 믿는 나라가 됐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지금은 여러분들 세계에서 최대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 아버지 주장 잡아먹은 선교사를 잡아먹은 주장이 지금 자카르타에 가면 우리 오순절 교회 300만 명을 출석시키는 교회로
성장을 시켜놓으세요. 지금은 세계 최대 교회가 얼마나 모인다? 300만 명이 자카르타 특교회. 그 다음에 쌍파로 교회가 200만 명이 출석합니다. 여의도는 지금 7위로 밀려났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런 교회들이 다 그런 순교를 당한 그 여러분들 후예들이 지금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면 죽여야 안 죽여요?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믿는 교회 세워놨다면 죽여야 안 죽여요?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죽여서 안 돼요. 대원군에 의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는 대원군에, 왜 여러분들 명성황후를 죽인 줄 알아요? 대원군이 왜 죽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며느리가 예수 믿거든. 이게 명성황후 예수를 최초로 믿은 겁니다. 그래서 민치요, 그래서 오빠들이 선교사 만나서 믿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원군이 미워하고 죽이려고, 심지어는 죽었어 안 죽었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장로가 민치호입니다. 민비의 동생이 장로가 된 거예요. 1호 장로가 지구상 우리 대한민국에. 그렇게 해서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핍박을 받으면서, 미국 선교사 와서 핍박을 받으면서 죽임을 당한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터세를 하는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이제 130년 만에 이 엄청난 서울 시내 60%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할렐루야. 65%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며 이곳에. 6.25 때 얼마나 많은 자들이 순교를 당했어. 여러분들 이걸 주님은 이루어질 일을 예언을 하면서, 근데 사도들은 그때 당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니 저분이 무슨 얘기를 왜 주님 따라다니면 그냥 식만 하면 다 그냥 12천사 불러갖고 그냥 말고기 자를 때 그러죠? 그냥 막 바람 불어서 날려버리면 될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하나 그들은 순교당하는 것, 주님이 예언한 대로 됐습니다. 그러면 현대교회도 이런 핍박이 있어야겠어 없어야겠어? 에? 그럼 그런 핍박을 좀 각오할 사람 마음에, 각오할 사람 마음에 우리 교회도 그걸 각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는 이유를 한번 조금만 듣고 마무리하자고요. 그러고 기도해 드릴게. 할렐루야. 자, 따라합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몰래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몰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임할 환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그때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들 위해서 미리 얘기해 준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아무 얘기도 안 해주는데 그냥 닥치는 거와 얘기해 줬는데 때가 왔구나 하는 거 달라요 안 달라요? 그럼 그들이 이미 죽을 거를 이미 각오해서 안 했어요. 니들 핍박이를 해서 니들 죽인다. 근데 그때 딱 왔는데 예수님 주님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여러분 12제자가 다 스테반도 순교를 당하고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도 왜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거부한다던가 두렵다던가 떤다던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고바디스 영화 봤죠? 순교하는데 여자들이 다 사자를 열흘을 굶겨놓고 양털 옷을 입고 염소털을 입혀서 가죽을 입혀갖고 풀어놔요 연경기장. 그러면 그 열흘을 굶은 사자가 와서 이게 양인 줄 알고 꽉 물어야 안 물어요? 그래서 잡아먹어야 안 먹어요? 잡아먹는데도 사람들이 다 웃고 죽는 거야. 그 왜 웃고 죽었겠어요? 주님이 이런 일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토세를 헌원하고 로마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로마에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나 사도 바울에게 전도된 그들이 1차로 다 그런 순교를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280년 후에 여러분들 그들이 그걸 깨닫고 캐톨릭이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돼서 이제 국교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200~300년 가니까 또 제3자가 나와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고 이제 여러분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화염으로 5천만 명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왜? 침례를 받는 사람은 영세를 받는 사람들을 교황을 따르는 거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른다 해서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엄청난 인원을 5천만 명이면 작아야 안 작아요? 그러다 대한민국에 지금 인구가 얼마야? 5천만 명을 다 죽인 겁니다. 누가 죽였어요? 아이고, 이런 오늘 말했다면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는 자들이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것을 이미 주님이 요한복음 16장에 예언을 해놓습니다. 참 감사해, 안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네팔 그런 데 복음을 전하는데 막 군인들 총 쏘고 난리예요. 그래도 나는 반군에 가서도 전도하고 아군에 와서도 전도하고. 그러니까 난 요시야 목사가 놀래가지고요. 아니, 저기는 적진이고 여기인데 반군에 가서 전도. 그럼 반군에 가면 나가면 어서 오세요 하고, 또 이제 아군으로 오면 또 어서 오세요. 근데 죽을 각오를 하니까 여러분들 이미 말씀에 나와 있어, 안 나와서요? 예? 그런데도 우리는 못 가지고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해서 네팔 반군하고 이렇게 전투를 할 때 결론은 이 공산당들이 접근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나중에는 국왕하고 다시 만나게 해서 합의를 봐서 국왕이 그러면 왕정제도를 폐지하고 대통령제도를 만드는데 너희들 선거해보자 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줄 알았는데 자기네들 대통령이 될 텐데 네팔이 아니에요. 평범한 의사가 대통령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또 여자가 대통령이 됐어요. 여러분들 2대 대통령 여자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알루야. 그래서 네팔에는 그때 당시 50명뿐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은 500만 성도가 돼버렸어요. 3,500년 동안 3억 3천을 심기던 힌두교가 무너졌어요. 이걸 깨달을 사람은 한 사람이 순교를 각오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대만도 화련해서 순교를 2명이 한 다음에 그때부터 복음이 증거돼. 미국 선교사들이죠. 그래서 대만이 지금 10%가 복음화가 돼 있는 거예요. 순교가 그만큼 중요한 걸 믿으시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터세에 의해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성도 될 사람아, 낙심하지 아니할 사람아, 동료가 순교당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늘나라에서 의의 멸관 받으리라면서입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리라면서입니다. 왜려 우리가 그 사람 순교당한 사람을 부러워해야 돼, 안 부러워해야 돼? 부러워해야 되지. 그게 두려우면 돼야 안 돼요? 저는 그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계 어디를 여러분들 가봐야 아프리카에 가서 말라리아 걸려서 죽은 사람이 지금 정남면 목사님 돌아가셨죠. 총회장인데 조영기 목사님 수석 장로님 말라리아로 돌아가셨어요. 거기 따라갔다가.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이 다녀도 말라리아 한 번도 걸렸어도 안 죽었어. 3번 걸렸는데 안 죽었어요. 왜? 사는 왜 믿음의 선배들이 가서 겪은 게 있잖아요. 한태경 선교사님이 가서 뭘 겪어요? 거기는 30번 말라리아 걸린 거야. 근데 30번 다 살아났어. 왜 그러냐? 방법을 알아요. 음식을 먹는다, 병원을 간다던가, 여러분들 물을 마신다, 죽습니다. 그냥 말라리아 걸리면 그냥 온몸을 물 퍼뜨리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말라리아가 꼼짝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100도짜리 물을 끓여서 계속 마면 그게 해독이 됩니다. 딴 물은 음식은 다 토해 먹으면 거부를 해. 그런데 신경에 녹여 100도짜리 물만 미지근한 것 먹으면 다 토해버립니다. 팔팔 끓는 100도짜리를 갖다 막 마시면은 이게 땀이 쫙쫙 쏟아져요. 이걸 3일만 먹고 나면요, 언제 그 독한 말라리아 목에 의해서 오늘 없어졌느냐? 없어져 버려요. 저도 3번 경험이 있죠. 그런데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지혜를 주어서 말라리아가 또 죽이려고 하네. 뭐라고요? 그 다음에 그게 누가 온 게 모기가 죽이려고 하네.
사람이 안 죽이면 누가 죽이려고요? 모기가 아버지와 아들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와서 물어 죽여. 근데 만약에 모기가 아버지와 아들 알아면 물어 안 물어? 하나님의 종을 감히 그 모기를 만드는 분 하나님이신데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인데, 그래서 이게 모기까지 와서 사람을 죽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우리 김영숙 선교사 우리 정식파송 예배 드렸죠? 여기서요? 김영숙 선교사 말할래로 이번에 선교당했죠. 교회 줘놓고 다 줘놓고 우리 1호 선교사 아닙니까? 가서 신학교 줘놓고 교회 줘놓고 학교 100만 평 줘놓고 그리고 모기 한 방에 갔어. 59살에 간 거예요. 58살이죠 그래. 갔습니다. 근데도 그 전계순 사모님이 그래 잘 갔대. 왜? 말씀에 나왔잖아요. 왜? 순교라는 거 일하는 걸 이걸 알았다 이거야 이게. 근데 나를 진작에 나한테 연락을 해야지 연락을 안 해가고 왜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안 오나 했더니 나중에 돌아가셨더라니까. 제가 연락 왔으면 간단하잖아요. 이종호 선교사 2번 3번 걸렸어요. 다 살아났자 이번에. 제가 가서 그래 물 마셔 너 돌아가서 주사 맞으면 죽어. 그래갖고 물 마시는 거예요. 가서 뜨거운 물 끓여서 먹으니까 지난번에 갔는데도 걸렸어요. 근데 물고 이틀 먹으니까 싹 독이 없어지네. 여러분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말 안 들으면 그냥 의심하고 그러면 모기가 순교시켜 버리니까. 살아남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요.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들 정말 잡아 넘기고 또 죽이는 자들은 자기를 행동에 하나님을 위한 마땅한 충성으로 여기고 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죽이는 것이 당연한 건 줄 알아. 깨달으라.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비박하는 자들도 영생을 얻기 정말 위에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 율법이 아닌 다른 법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하니 그것을 여러분들 막지 아니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이는 겁니다. 천주교도요. 우리 개신교가 막 늘어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걸 다 말살을 할까 하다가 공산당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대주는 거예요. 그거를 뒤에서. 왜? 로마는 부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이 여러분들 공산당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북한으로 들어가고 여러분들 러시아로 들어가고 다 들어가서 그 돈들.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가 결론 망한 겁니다. 돈이 없어 이제. 다 바닥났어 이제 로마가. 땅 그거 조금 그 로마 교황청 하나 있고 나머지는 다 교회들만 이제 전 세계에 있는데 그 재산 그거 하나하나 팔아가면서 지금은 여러분들 이렇게 엄청난 어려운 우리 개신교를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주었는데 그래도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천주교는 12억인데 우리는 14억 인구가 됐습니다. 14억 명이 됐습니다. 최대 교단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계속 죽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상한 일 당하는 걸로 여기지 말라. 그것을 정말 막지 못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 스데반이 죽을 때도 그랬습니다. 스데반이 돌을 던진 자들이나 그의 죽음의 증인으로 있었던 이 바울이나 자기들의 하는 일이 당연한 일로 생각해요. 바울이 지금 스데반 죽이는데 당연한 일로 죽였어요? 그냥 아이고 불쌍하다 했어요? 당연히 돌로 죽이는 거예요. 자기 돌을 갖다 여러분들 무시해버리고 딴 교를 받아들여갖고 자기네들은 방언도 못 오는데 알랄랄랄랄랄랄랄랄 홍대이니까 야 우리는 저걸 6,000년 동안 4,000년 동안 믿었는데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네. 저 사람들은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막 방언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그들은 막 핍박이 시작돼서 그들을 다 죽였던 겁니다. 아이고 저녁이 돼서 아멘도 없네. 배고프신지. 게다가 사람아 잘 들으시라 이 말이에요. 북한에 가서 말로만 사람들이 순교한다고 하는데 순교는
그런 게 아니야.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는 사람이 죽이지 아버지와 아들 있는 사람은 절대 아는 사람은 안 죽입니다. 그리고 터세하는 사람들이 죽이지. 예? 그러니까 오늘서부터 깨달으라마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알아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것이 곧 율법과 복음의 갈등입니다. 지금도 율법과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알아요, 여러분들? 복음주의와 율법주의자는 지금 엄청난 갭이 있는 겁니다. 이번 제가 성회도 해봤지만 저는 알아요, 그거를. 그런데 율법과 율법주의자와 복음주의자들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다는 걸 복음을 저는 40년을 전해봤잖아요. 율법적인 교회도 가서도 설교를 해봤고 복음적인 교회 가서 설교를 해봤어요. 왜 율법적인 교회를 왜 가느냐? 그들은 어주에서 갑니다. 가서 나흘 동안 붕해 놓으면요, 그들이 여러분들 율법을 떠나서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서 내가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은 율법주의자를 얻기 위함이라. 내가 천민이 되는 것은 천민을 얻기 위함이라. 이런 걸 깨닫아라. 내가 귀인이 되기 위해서는 귀인을 얻기 위함이라.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귀인도 될 줄 알아야 되고 천민도 될 줄 알아야 되고 낮아질 줄 알고 높아질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율법과 복음은 그 용무의 면에서 정말 볼 때 여러분들 서로 반대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무조건 죽이는 일이고 복음은 무조건 살리는 일. 따라합니다. 율법은 무조건 죽이는 거야. 죽여. 남들 여기서 죽이는 거야. 근데 복음은 살리는 일만 해. 그렇게 차이가 있는가 믿으셔. 율법주의자들은 남 안 되는 걸 그렇게 좋아해. 또 남 되는 걸 그렇게 싫어해. 나는 남 잘 되면 좋아. 왜 아멘? 나는 남 잘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 잘 되는 거면 좋아. 아니 못 돼야겠어요. 잘 되게 해서 생긴 사람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돼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잘 돼야 돼. 잘 돼야 돼. 아니 잘 돼야 가서 밥 한 끼라도 얻어먹지 못 돼야 아주 그러면 그냥 비죽도 못 먹고 앉았어라 그냥. 사람들은 박 장로님을 뭐 갔다 오고도 욕하고 어쩌고 그래요. 박영만 장로님은 지금도 자기가 일해요. 파이프 다 돌려. 직원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요. 장갑 자동차도 고물차 타고 다니고. 그래서 돈 못 해갖고요.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100만 불, 1000만 불, 200만 불 이렇게 주어요. 10억, 20억을 내놔요. 그분이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도 솔직히 10억, 20억씩 내놓은 적 있어요? 그런데 이 박영만 장로님은요. 잔돈, 푼돈은 안 내놔. 그런데 꼭 한국학교에다가 20억을 냈어. 그 다음에 한인에다가 10억을 냈어요. 그 다음에 동포재단에다 10억을 내는 거야. 꼭 나한테 상해. 목사님 이거 애들 교회 드릴까 이걸. 거기도 영혼들이 있으니까 하세요. 그리고 이 한국연합과 단합대하기 위해서는 하세요. 해서 1000만 불을 드리는 걸 난 봤어. 그런데 단 10원 한 장 못 드리는 사람들이 어쩌고. 우리나라 말이죠. 개같이 벌어서 돈은 정성같이 써야 되는 거야. 여기서 따라오세요. 개같이 벌어서 어떻게 써야 돼요? 정성같이 쓸 줄 알아야 되지. 장로님은 그런 분이 우리 장로님. 그래서 저는 멋있는 장로님을 세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장로님 텔레비 나갔네. 인터뷰. 장로님은요. 여기서 미국에 200만 우리 교민 중에 1등 부자가 됐잖아요. 그렇다고 저분이 놀고 뭐고 사람 부려. 아니요, 자기가 집적해. 청소도 다 집적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벌어서 큰 돈을 탁탁 구제할 때 구제하고 쓸 때 그 대신 조건이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갖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목사님도 홍경표 목사 안수환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꼭 하십니다. 그분 아버지와 아들을 아신 분이야. 그리고 남 잘 되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왜? 자기가 못됐다가 잘 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좋은 집에 접어요. 저렇게 좋은 집에 유일이가 벼주잖아.
유일이를 갔다 왔어. 저 집에 가서 아주 저런 집에 아니 저 안에 풀장에 그 밑에 LA가 다 보여 다 보여. 바다 뭐 해서 뭐 농비치고 안 보이는 데가 없어요. 저런 좋은 집에 사는데 가면 밥 한 끼라도 얻어먹고 오는데 거기다 잠 한숨이나 자고 오는 그게 좋겠어 안 좋겠어? 저는요 제 주소가 저로 돼 있어요 지금. 저 번지수로 돼 있어. 제가 딱 들어가 주소 쓰죠. 입국 올 때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부자님이 어디 갔다 오시냐. 주소 자체가 저게 여러분들 700집뿐이 없거든요. 미국 전역에 최고의 700집, 최고의 사람들 사는 그 수입 있는 사람들 사는 동네거든요. 노랭이를 하면요. 어떻게 거기 사시냐고. 아주 새파랗게 질렸어. 왜? 그들이 공무원들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주소 딱 대면요 벌써 딱 압니다. 이렇게 큰 아파트도 지어서 상가도 지어서 탁 가서 기도도 해주고 그러면 가면 그럼 한 끼라도 더 있으면 돈이라도 뭐 많이 안 줘서 그렇지 갈 때마다 200불씩은 꼭 주어도 이래서 늦어 저기다 목사님. 아니 단돈 100원 10불도 안 주는 사람이 수두룩 건데 이분은 세상 없어도 갈 때마다 왜 마누라한테 걸릴까 뭐 그러시나 봐. 200불 쪼다고 가서 차비하고 가시라고. 없으면 누가 하겠어요 그걸. 여러분 벌어서 그렇게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나만 되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정죄만 하고 있네. 따라합시다. 율법주의자들 남만 잘 된다고 하면 그게 배가 아파서 그냥 영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잎이 죽대가면서. 그건 율법주의자들이라 이 말. 그러나 복음주의자들은 그저 남들 잘 된다고 하면 좋아하고 할래야. 예,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다 그가 예수 믿으면 저주가 가난이 질고가 물러간다고 했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법육체가 강건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는 분이야. 때가 되면 높일 것입니다. 이게 복음주의자는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율법주의자는 정죄합니다. 아이 그렇게 살더니 꼴이 그렇게 하더니 잘가 그게 뭐가 되겠느냐 이가 뭐 이런 부정. 이게 율법주의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버지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작업을 그들이 핍박하고 죽이는 작업을 한다고 성경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직접 예언한 걸 깨달으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율법이 없이 복음을 말한다면 이건 또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도 복음이 있기 때문에. 왜? 복음이 누구냐? 예수님이 와서 채찍에 맞는 거 여러분들 죽는 거 부활하는 거 이거 다 선지자들이 여러분 얘기했지만 이건 복음입니다. 이해가세요? 앞으로 700년 후에 1000년 후에 이렇게 복음이신 예수님이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채찍을 맞을 것이고 700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말 무덤에 들어가시고 이틀 동안 있을 것 제3일에 부활할 것이고 그분이 40일 계시다가 승천 이렇게 복음을 말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그 복음도 구약에 있기 때문에 뭐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정죄하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율법의 기능은 뭐 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기능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만 보면 정죄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 정죄하는 사람이 잘 되겠어 안 되겠어? 정죄 안 받으려면 정죄하지 말라고 했죠. 그저 만나기만 비판하죠. 비판 안 받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말씀대로 살 사람은 말씀 사람은 미운 사람을 하고 해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기도해 주라고 했죠. 기도해 주라고 원수도 기도해 주는 게 그렇지 않냐.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사람이라 이 말이야. 눈치 보니까 빨리 끝내다 눈만 껌뻑껌뻑 하는 게 끝내야겠네. 우리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 할 때 그 기쁜 소식은 구약에 여러분들 이 구약에 뭐 정말 멀리서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예언은 그 자체가 복음으로 잘 여러분들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백성들에게 안심하라. 정말 메시아가 온다. 안심하라.
메시아가 온다. 그래서 소망을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우리도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요, 성령이 여기 오라고 할 때 10년을 너는 꼼짝도 말고 10년을 내가 이럴 때까지 이 교회에 있으라고 내가 간증했죠. 저 작년 이제 지난달 29일 딱 이제 한 달 지났죠. 한 달 지나니까 이 교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 전교인들 여기서 열흘 기도했죠. 2시간씩. 교회 달라져서 안 달라졌어요? 저도 같이 기도했죠. 우리 다 부르짖고 기도했죠. 봐요, 달라지잖아요. 교회가요. 이제 새신자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뭐 해라 해도 기도하라고. 지금은 차원에서 이제 기도 2시간씩 그냥 부르짖고 기도들 하잖아요. 이제 기도하면 문제가 다 뭘로 기도로 해결되리라면서 내가. 할렐루야. 구원에 두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야. 아이고 좀 박사님은 늦게라도 오잖아. 그런 게 붕해를 켜야 돼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박사님이라고 한 게 아니라 우리 권사님.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복음을 잘 이해할 사람은 여러분들 우리는 이 시온의 영광 곧 다가옵니다. 옆 사람한테 시온의 영광이 곧 다가온다. 유대인들이 시온의 영광이 다가오는 걸 알았어요. 지금까지는요, 한 5년 전, 10년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절대로 야 예수님이 믿으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통계가 나왔어요. 13만 명이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5만 명 축제 이 대회를 해요. 통곡의벽에서 유대인들이 5만 명 축제. 그것도 찬송대회를 합니다. 보름 동안. 얼마나 뭐 이 대회 지금 대회 제가 이제 다녀올 건데요. 하여튼 이 통곡의벽에서 유대인들 예수 믿는 유대인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번에 10월 10일서부터 21일까지 저 통곡의벽 5만 명이 동시에 찬송 축제를 합니다. 이제 이들이 아버지와 아들을 알았어. 할렐루야. 그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게 예수님까지 죽이던 그가 모든 저 사도 저 누구를 죽이려 합니다. 스데반을 죽인 장본인들이 이 사람이 유태인이 미국에서 공부한 유태인인데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부회장으로 이번 대회를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목회하신 유태인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시온의 대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 거기 가고 싶은 사람아, 가고 싶은 사람 아멘. 우리는 정말 시온의 대로가 정말 열리도록 하며 여러분들 희망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구약의 예언도 여러분들 깊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저 복음도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식을 들으면 기뻐야 안 기뻐요? 누가 순교당했다면 우리가 기쁜 소식이야 슬픈 소식이야? 우린 기뻐요. 아, 김용석이가 순교를 당했다. 나하고 1살 어리지만 나한테 안수를 받고 가서 파송에 대해서 줘. 그때 딴 사람 같으면 아이고 좀 그게 아니라 그는 순교를 했다는. 야, 의의 면허관을 따고 들어가는구나. 참 대단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오히려 기쁩니다. 할렐루야. 나도 그런 기회가 줬지만 그 핍박과 죽음을 두려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럴 날이 올 것을 예언을 해놨잖아요 예수님이. 깊은 소식인 겁니다. 세상 사람이 죽었다면 좀 안 됐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오히려 깊은 소식이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구약의 복음인 예수 정말 이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온 겁니다. 아니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예언을 받고 여러분들 32,500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는데 그렇게 기다리던 그분이 왔는데 그 아버지와 아들을 보는 거로 결론은 토세로고 그들을 다
사도들을 죽이는 일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누가 하더라? 바로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더라.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오신 메시아도 또한 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너희들은 각각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주님이 외친 게 뭐예요? 최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럼 예수님이 죽은 지 3년 보라면 천국이 우리 속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천국 복음. 김명수 목사님 잠깐 한번 배줘 보자고. 사진 찍었네 저 친구. 자, 저렇게 건져놓고 저기 TV CTX에 방송 촬영하고 있던 겁니다. 아니 그걸 왜 보여주고 그걸 순교 당했다는 게. 자, 방송 설교 우리나라에서 잘했죠. CTX CBS에서. 그러다가 이제 가서 순교를 당하는데 이게 슬픈 얘기야, 기쁜 얘기야? 에? 기쁜 얘기죠. 기쁜 소식으로 봐야 되는 사람들은 슬프게 아니 가서 순교보다 더 멋진 놈 어디 있어? 여기서 좀 순교자가 한 10명 나왔으면 좋겠다. 다 살라고 도망가려고? 아휴, 우리 정말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그렇게 오신다 이 복음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여러분들 그분은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내가 하늘에 가면 너희 위해서 초소를 예배하고 정말 예배하고 다시 예배하면 너희를 데려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들이 모두 기쁜 소식이요. 또 여러분들 곧 복음입니다. 아니 내 집을 권사님 집을 만들어 갔어요. 권사님이 신방하고 헌신한 거 다 집이 점점 더 좋은 집이 구할곳 집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권사님들 집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방 한 칸짜리 죽었어요, 넓은 집 죽었어요? 왜 대답이 없대요? 근데 일 안 한 사람은 어디 방 한 칸짜리 줘요, 방 두 칸짜리 줘요? 하나님이 일 안 한 사람들 방 한 칸짜리 줘요, 10칸짜리 줘요? 많이 한 사람이 큰 집에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큰 집에 살려면 그 일을 많이 한 박장모님은 큰 집에 살잖아. 일을 안 한 사람들은 가보면 미국 가보면 그냥 원룸 스탠드룸에서 그냥 아휴 사는 거 보면 그것도 600불짜리 500불짜리 300불짜리 참 썩 좋겠다. 여러분들 일을 해야 좋은 집에 살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좋은 집에 살 수 있어요. 하늘나라에서도 열심히 일해야 초소가 넓어집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 아멘. 소망을 가진 사람 아멘. 구약의 예언을 통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복음이요, 신약에 오신 메시아의 새로운 약속도 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은 여러분들 예수에 의한 여러분들 의해서 다 선취됐고, 신약의 예언은 구약에 정말 없는 여러분들 새로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정말 이 악은 이스라엘의 회복 끝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었고, 신약은 여러분들 오신 메시아가 다시 하신 약속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메시아는 정말 이 메시아는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그리스도는 오신 그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돼, 안 기다려야 돼? 메시아를 번역하면 뭐야? 그리스도인 겁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어떤 사람들은 꼭 예수만 주냐,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은 여기다. 우리는 반드시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왜?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메시아를
저 읽어봐 뭐냐 또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누구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사도들은 그래서 주 그리스도를 꼭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알듯이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터득을 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정말 또 그런가 하면 구약의 예언은 너희가 심판을 받으리라는 여러분들 말씀으로 되어 있고, 신약은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구원을 얻는 방법은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우린 첫째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형벌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 교회 다니면서 율법에서, 여러분 죄에서, 형벌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을 믿을 때 벗어나리라 믿습니다. 쉽게 말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다 이 말이에요. 깨달은 사람 아멘. 깨달은 사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또 내가 너희를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이며 또 너희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병고 침 받는 게 더 기뻐요? 영생 주는 게 더 기뻐요? 밥 한 개 없는 거 밥 한 개 주었다 해서 1,000만 원 생겼다는 게 더 낫겠어요? 영생 주는 게 낫겠어요? 그럼 100억 생긴 거, 하나님이 100억 달라고 기도했더니 100억은 주었어요. 그런데 영생은 못 받으면 그럼 돈 갖고 쓸어댕겨갖고 예수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영생은 그러면 100억이 더 기쁜 소식이요, 영생이 더 기쁜 소식? 이해가시죠? 이렇게 주님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여러분들 기쁜 소식을 주고 갔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리려고 내가 너에게 맨날이 못해서 오리라. 그리고 네 속에 거하리라. 이게 다 뭐라 기쁜 소식이에요 이게. 이해가세요? 네 집 크게 만들어줄게 이런 만큼, 그리고 멸류관 써줄게, 상금 줄게. 이게 다 뭐야 기쁜 소식이라 이 말이야. 좋은 소식만 전해줬다니까요. 이해가십니까? 영생의 저에서 구원해 주리라, 저 형벌에서 구원해 주리라, 병에서 구원해 주리라. 다 이게 기쁜 소식이야. 이게 다 주님은 기쁜 소식만 전해준다 이 말이야.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주님께서 그래 너의 힘이 미약해도 나중에 힘이 창대케 된다. 없는 것도 있게 하는 하나님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다 기쁜 소식을 줬죠. 그래 썩은 야살이? 그러면 기도해라. 썩은 살이 3살이 된다. 다비다가 이미 다 죽게 돼서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래 썩었어 안 썩었어요? 3일 돼서. 근데 기도했더니 다락방에 기도했더니 영혼도 돌아오고 썩은 살이 다 3살이 되더라. 이게 다 기쁜 소식이죠. 이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복음. 다 좋은 소식 기쁜 소식만 말한 게 복음이야.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정을 몰라가지고 그냥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일을 이게 서슴없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중에 구약의 예언은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준 예약, 여러분들 그 언약이고, 신약의 여러분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온 생명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천사들로 말미암아 약속보다 더욱더 확실한 것으로 여러분들 또 그 성취 속도도 매우 여러분들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고 나서 열흘 만에 성령이 오고 그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아니라. 근데 구약의 예언은 수천 년, 수백 년 그렇지 걸렸죠 예언이. 근데 예수님이 예언한 건 그냥 열흘 만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스테반이 순교 당해야 한다해요. 그 다음에 또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야 한대요. 이게 그 예언은 얼마 안 돼서 척척척척척척 이루어진다. 이제 그만해야지. 왜 자꾸 그런 소리나 하나 하고 그냥 눈치만 보고 있어서. 이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안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병 고치는 것도 기쁜 소식이 아닌 기쁜 소식. 에? 아니 그렇게 병을 고치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귀신 쫓아라 병 고치라 유언을 했는데도 사람들 한 귀로 듣고 그걸 행동에 옮기질 않아요. 저도 옮길게요. 할렐루야. 옮기게 한번 행동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 하나 부르고요. 병들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중계를 보고 있네. 어떤 박수도 쳐주고 좋네. 찬송가 오늘 찬송가 보자고요. 예수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입니다. 그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 안수 시간 갖습니다. 능력 사역을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겠어 안 해야겠어? 기도할 때 기도 못하는 사람은 그저 주여라도 부르셔. 할렐루야. 그저 아버지라도 좀 부르시고. 아니 답답하면 아버지 불러요 안 불러요? 사람들도 하나님 아버지 불러요 안 불러요? 그러니까 오늘 정말 기도의 소리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나에게서 저주와 가난과 질고가 다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자유함을 얻어서 승리 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게. 다 같이 주의 찬송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들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소식을 주님에게 나누는데 귀한 누구를 계시더라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이제 주님의 하나님과 주님과 하나님과 주님을 만나서 힘들어 주여 역사에 주시고 하나님아 주옵소서 백들어 주시옵소서 전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시니 주여 역사시고 성령을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역사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행들어 주시고 참아 주시고 행들어 주옵소서. 하나나나 주시네 아멘 나라의 가이샤페 시대카야나 가이샤 하나님의 가이샤카 시대카야나의 가이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잡아 주시고 행들어 주옵소서. 안전히 기도해 권합니다. 저희들은 어떤 시간 하나님 아버지 풍진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간발하리 시태야 내년에 가시나리 간절히들 기도하세요. 제가 안수합니다. 다들 간절히 기도하세요. 안수 기도합니다.
하소서. 저주와 가난과 슬퍼가 물어가 애탄 배팔과 땅시함 어떤 환란에서도 그리스도의 물을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감사합니다. 이처럼 간관한 저희들의 길을 하나님 은사와 능력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곁다르는 표적으로 나타나는 시간 되게 앞서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편한 마음을 갖고 자리에서 다 일어나 보세요. 평안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은 누구에게 안수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다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자, 머리에 아픈데 손을 가만히 얹어봐요. 아픈데 안 아픈 사람이 없어. 근데 이게 내 손이 아니라 누구? 예수님의 피 묻은 손. 여러분 손도 주님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의자에다 이게 나가 떨어지니까 의자로 들어와 이렇게 해서 손을 가만히 얹어봐요. 거기 그냥 얹어봐요. 자, 손을 얹어봐요. 가만히. 이제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에게 손 얹는 남이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믿고 순종하오니 얹어 싸우니 성령의 역사야 주옵소서. 이제 깨끗이 질고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평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요. 그럼 그죠? 막 나가 떨어져요 그냥. 예. 그러면 신기해요 그냥. 그러면 그 온몸이 그냥 힘이 빠지면서 그렇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가게 돼 있어요. 나가게 돼 있어. 그렇죠. 그냥 시리시리하고 나가게 돼 있어. 할렐루야. 나가게 돼 있어요. 나가게 돼 있어요. 이놈이 살아있다 이 말이야.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떠나가야 된다 이 말. 떠나가야 된다고. 떠나가야 이렇게 떠나가게 돼 있다 이 말. 할렐루야. 여러분들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 이 말이야. 살아계시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얹어야 돼? 본인들이 얹어야 돼? 예. 본인이 얹어도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 제3자에게 얹어주면 나타나가서 안 나타나가서. 이건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 누구에게 따르는 거라 이 말이에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런 신앙 체험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인 거를 경험을 해야 돼. 경험을. 이게 약속이라 이 말이에요. 기쁜 소식이라 이 말이에요. 병이 나면 그렇죠?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집에서 거울 보고 얹어. 그다음에 집에서 거울 보고 얹으면 자기도 모르게 나도 나가 떨어진다 이 말이야. 누가 역사? 성령이 역사한다 이 말이야. 성령이 시리시리하면 떠나간다니까. 거울 보고 그냥 얹어. 그러고 거울 보고 막 예수님 병을 떠나가 귀신을 따라가라고 해버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딱 나가 떨어져.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거 체험을 할 수가 있는. 이게 주님의 기쁜 소식의 약속이라 이 말이야. 구약엔 이런 게 없었습니다. 몇 소수의 사람들만 그냥 그 은혜를 주고 집단적인 여러분들 만나를 먹여주고 신발이 떨어지고 옷이 안 떨어져. 그건 조상들에게 역사한 걸 그들은 믿는 거예요. 우린 신약에는 개개인에게 할렐루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 자켓도 이 옷도 그냥 가지고 그냥 사도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고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가 써먹지를 않아. 손수건을 코를 닦고 그냥 앞치마만 입고 다니는데 사도 바울은 코만 닦는 게 아니라 갖다 얹어줘서 병도 고치고 앞치마 얹어서 병 고쳐주고.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을 건질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그분이 이렇게 만들어야지 내가 이래야 돼요, 성령이 해야 돼요?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필요한 말씀을. 우리 지금 박사님은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야. 근데 하여튼 이 동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일어나 보세요.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병은 아주 다 뽑아내, 뿌리를 다 뽑아내버려 오늘 아주 그냥. 자, 따라합니다. 사도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더라.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말씀에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그냥 기도하고 옆에만 떨어져도요. 여러분들 총 쏘는 게 있고 수류탄 던지는 게 있죠. 총은 하나 분이 못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렇죠. 수류탄은 한 번에 그 핵미사일은 수백만을 죽일 수도 있다고. 그런 능력을 한번 사용해보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가 병든 사람이면 병이 따라고 악기가 따라. 그 말씀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지하게 소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누구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던져주는 것까지 내가 하고 떨어지면 병 고치는 건 그분이 하는 거예요. 자, 예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시간 그러면 이게 지금 100만 명이면 어떻게 됐다고요? 90만 명이 98만 명이 나가 99만 9천 명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여러분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나 이거나 뭐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100만 명 있는데 이걸 던졌는데 99만 명이 넘어졌다고 땅에 떨어져 이 의자 없으면 다 나가 떨어지는 거 하나도 다치질 않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내가 하는 거야, 말씀이 역사하는 거야. 말씀은 누가 하게? 성령이죠. 성령 기록했죠. 봐요, 살아계셔. 모든 말씀이 살아계십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이렇게 뭐가 떠나갔나?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나갔나? 아주 이사야에게서 악기가 떠나가리라면서입니다. 나가 떨어졌으니까 나가 떠나가네. 이름이 이제 이사야, 원래 이사야인데 이름을 2번 바꿨대 제가. 근데 이름 자꾸 바꾸면 안 돼. 이름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고 구약의 이름 말고 신약의 이름을 하라. 베드로라고 하든지 요한이라고 하든지 그냥 신약 이름 바꾸라. 이런 신약으로 해야 돼. 신약. 구약으로 하지 말고 그렇지. 이사야 물론 이시에다가 사야니까. 사야는 여자야 원래.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동네는 그냥 가면 뭐 잠도 안 오니까 우리 권사님도 그렇죠. 거기 다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봐서 아니 이렇게 해서 안 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안 되면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체험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까짓 거 무슨 뭐 돈도 안 드는 건데 그렇죠.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능력이 말치어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뭐 50kg 그렇죠. 할렐루야. 나가 떨어져서 다리를 그냥 밟아내봐야지. 할렐루야. 우리 지금 부산 김 집사님이 오래간만이 저렇게 떨어져. 웬만해서 안 떨어지거든. 오늘 아주 오리지널로 걸렸구만. 때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항상 뻣뻣뻣뻣하게 서 있는데 오늘은 캉 나가 떨어지잖아요. 의자가 없으면 저 그냥 빵입니다. 빵. 보세요. 저런 죄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어떻게 저같이 8천만 명을 동원했겠어요? 이런 능력이 없이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이죠. 능력이 있다 이 말이야. 여기가 지금 50만 명이 딱 있으면 몇 퍼센트? 여긴 100% 나가 떨어졌잖아. 50만 명이 딱 쫙 깔아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거야.
저는요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10년 동안 조직신학 62권을 썼고, 여러분 이건 보고 강의를 이 책을 낸 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10년을 그냥 조용하게 있어. 이제는 너가 뭐 이판사판인데 뭐 가지고 순교 각오하고 뛰면 시장 바닥에 어디고 그냥 돌아다니면 불신자 살리는 거야. 할렐루야. 시장에 가서도 해도 다 됩니다. 근데 말 갖고 누가 믿나요 지금 요새 세상에. 그 하나님 나라는 말이 저 능력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스티브가 피곤해서 못 온다니까 내가 꽁다신 닭이라도 해야 되지 뭘 그래. 지금 미국이 1시거든. 그렇지. 지금 새벽이거든. 밤 제일 어려운 시간. LA에서 오면 이 8시가 그냥 졸린 거야. 그냥 눈이 뭐 내려가는 어떻게 뭐 샷다가 내려가는 어떻게. 근데 아주 저 박 목사님은 오늘 와서 아주 단단히 잘 나가네. 할렐루야. 아주 잘 오셔서 우리 그 앤더슨 목사님 직접 안 오셨지 그때요. 돌아가시기 전에 갔다 왔어. 앤더슨 박사님은 안 오신 분이야. 그거 다녀왔고 박 목사님은 그래서 이제 지금 열심히 이번에 와서 그냥 아주 속 시원하게 다 나가나만 할렐루야. 감사하죠? 하여튼 우리 집사님도 너무 잘 왔어. 이 다리 다 났어 이제. 다리 걷지도 못하는 다리 와서 이제 다 났고, 다리 나러 오시는 다리 났으니까 오늘 저 운동 갔다 오시더라고. 아주 옛날에 상상도 못하는 얘기. 이거 봐봐요. 계속 안수받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게 납니다. 그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 회당했다니 계속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함께 한 자들이. 할렐루야. 갈리로 가면 갈리로, 그렇죠? 유대로 가면 유대 따라다닌 겁니다. 저 계속 거리사로 가면 거리사로 가고, 그렇죠? 여러분 배단위로 가면 배단위로 따라다녔다니까. 그 따라다니는 사람이 병이 낫는 거지 생뚱맞는 사람이 낫는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감사해 안 감사해요? 이런 능력 손 하나 안 대고 그렇죠. 능력 나타나고 어떤 사람들 막 밀어박치고 안 되면 때리기도 하고 별짓도 하고 되면 어떤 사람 다리 걸어 뭐 때문에 다리를 걸어 그걸 가만 놔두지. 그러면 인간이 하는 걸로 할 거 아니에요. 그 쇼는 전혀 왜 성령이 하시게 놔두라 이 말이야. 옛날에 굿델 오스분 목사 알죠? 굿델 오스분 목사 하는 사람은 한월산에 얼마나 많이 왔어요. 이 친구는 오자마자 다 그 다리를 걸어 사람들을 팍댕기들을 다 걸고 가. 그래서 오스분 목사한테 그랬어요. 그러지 말라고. 성령이 이러시게 놔두라고. 굿델 오스분 목사 얼마나 한월산에 많이 사는데요 옛날에. 근데 꼭 다리를 걸어서 댕기들이 이렇게. 네 실이구나 싸우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인위적인 방법 쓰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리고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요. 심령속. 어제 설교를 나더니 목사님 뭐 했어요? 너희 종이 조각에 여기다 옮기지 말고 만판에 옮기지 말고 심령에 영혼의 말씀을 받아라. 그래야 생수에 강이 된다고 했잖아. 그건 이론입니다. 설교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성령에 의해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에 한번 읽어봐요.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영양식으로 여러분들 이루어지게 했잖아요. 이게 심령에 들어가게 하는 거야. 성령이 이 말씀을 영혼에 옮기는 작업을. 읽어봐요. 사도행전 19장 여러분 읽어봐요. 11절 12절 이걸 옮기는 작업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 옮기는 작업을 못해. 내 말이 영이라고 해서 영의 생명이라고 했대. 자 읽어봐요. 시작. 사도 바울의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러니까 던져주는 게 옆에 떨어지니까 나가요 안 나가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 안 일어나요? 이걸 뭐라 설교하는 게 아니라 어제 그 얘기했죠? 이걸 말씀을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하면 성령이 그 영혼 속에 심령에 이걸 이루어지게 하면 그 심령에 여러분들 받아들이게 된다 이 말이야. 그래야 이게 영의 양식이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심령으로 받는 방법이라 이 말이야. 읽는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듣는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에 의해서
운반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어디로? 영혼 속으로 운반을 해야 돼요. 그 내게 그 대저 하나님의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의 성령께서 내 영혼 속으로 여러분들 그 말씀을 옮기는 자가,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범사가 잘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꾸 이론으로 가르쳐. 제가 왜 칠판은 안 쓰는 줄 알아요? 옛날 칠판 설교 잘한 사람이 붕해댕일 때 옛날에 다 칠판 설교했잖아요. 그걸 끄는 게 왜? 칠판 설교라면 이론이 나와. 이론이 왜? 1, 2, 3, 4, 4단 이게 이론이 나와갖고 이 평론이 나와요. 평론이 나오니까 허탄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심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론이 되고 말아요. 근데 저희들은 실제로 어떻게 한다? 성령이 이 말씀을 기록해 놔서 하는 기록해 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갖다가 믿어 순종할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이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심령에 옮겨지게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돌배에 사귀지 말고 신배에 사귀라. 따라 돌배에, 마음판에 사귀지 말고 어디? 심령에 사귀라. 그럼 영혼 속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야 영의 양식이 된다. 깨닫으라 마음에. 이해가세요? 이거 감사해야 돼요. 저는요 이런 영적 사역, 나드니 목사님도 그런 영적, 스티브 목사님도 그런 영적 사역, 이 오순절 목사님들이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파워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 6,000년 동안 고집된 유태인들을 여러분들 이 오순절이 드디어 분위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차튼 우리 삼총사가 다시 한번 한국을 뒤집기로. 왜 안 해? 나드니 목사님이 다음에 이제 오면 나흘을 주겠다고 해서 나흘. 나도 저렇게 나가 떨어져가지고 나드니한테 가가지고 그래. 그 안수를 또 해주고 그러니까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도 체험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드니가 일부러 나한테 1,000명 교인 1,000교회가 될지어다고 그냥 안수기도 해줬다고 지난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러면 반드시 1,000교회가 되리라면서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심령으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된다. 종이 조각 아무리 옮겨놔 새 없어요. 그거 공부해야 그거 마음에 사기에 새 없어요. 머리에 두어야 그거 다 언젠가 다 날아가 버려요. 컴퓨터에 넣어놨다가 크리가 한번 날아가야 안 날아가요. 분명히. 그러지만 아예 안 날아가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이 심령의 영혼에 담아놓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해.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지만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근데 먹는 방법이 뭐예요? 누가 옮겨줘야 돼요? 성령이. 그렇죠? 이 말씀을 심령으로 옮겨줘야 돼요. 영혼으로. 우리 장모님은 여기 가갖고요 1시간 반을 나드니 목사님이 안수했어요. 그리고 1시간 반에 이제 천국 갔다 오셨대야. 그리고 교회 지으라고 명령을 받았다 이거야. 이날 받으신 거야. 이날 여기 1시간 반에. 그래서 장모님은 뭐 때문에 돈 벌어요 지금? 교회 지으려고 돈 버는 거야. 참 응답. 여기 유일이도 저기 유일이 좀 봐요. 내가 유일이 나 떨어지는 걸 내가 처음 봤어. 나하고 근 8년 있는데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떨어진 적이 없어. 근데 저기 가더니 빵 나가 떨어져. 저 아주 알고 내가 유일이도 저 때부터 변하기 시작한 거야. 이게 완전히 변했어. 유일이도. 현일이는 저 성지순례 갔다 와서 변하고, 내 침례 받고 와갖고 요단강에 침례 물에 한번 들어갔다 오더니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렸어. 아주 그 말도 반봉을 해. 말도 하더니 요새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말이 정상으로 왔어요. 저러 왔어요. 저 유일이 떨어지는 장면 좀 한번 봐봐. 금방 나왔었어. 저봐 저 유일이 아주 나가 떨어져. 한 30분 동안 못 일어나 들어오네. 저렇게. 근데 장로님 1시간 반. 목사님 설교하고 다니는 거야. 설교 다니 계속 그냥 설교 1시간 반을 설교. 그 보세요. 저 당회장실에 들어가서 유일이가 우리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사진도 찍고, 당회장 대단한 분이죠. 일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옛날 나는 같으면 별별 얘기를 다 하고 할 텐데 조용하게 오셨다가 왜 이번에 처음에는 조용히 왔다 다음이 나을 할 때는 한국을 불을 붙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심령으로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옮기는 작업, 어떤 이론이나 평론이 아니라 그냥 마음판에 사귀고 듣는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 속 심령 속으로 옮기는 작업. 성령의, 그러니까 저기를 장로님은 잘 갔다 오셨어 못 갔다 오셨어? 저기 가서 1시간 반 하늘나라를 가셨답니다. 이런 데지만 하늘나라 가게 놔두니까 만드는 거야. 이게 심령에 옮겨놔 버린 거야. 가는데 뭐라고 했겠어요? 교회 저라 너. 그래서 일로 순종하고 오신 거야. 우리 역사가 일어나리라면서입니다. 역사가 일어나리라면서. 그리고 우리 저 권사님은 저 유일이는 저기 그냥 나한테 돈만 바친다고 하고 안 바치네. 그러니까 장모님 옆에 있다 뭐라고 하냐? 오늘 바쳐. 지금 권사 저 안수는 아주 그냥 나한테 100억을 내놓겠다 이가 100억을. 그러니까 장모님 옆에 있다. 오늘 바쳐 오늘. 그 유일이가 저를 찍고 있는 거예요. 유일이가. 어? 오늘 바쳐. 목사님 왔을 때 바쳐. 그러니까 나중에 장모님 나하고 안수했거든요. 그 집에서 권사님이 저렇게 울어가며 받았는데 침을 흘려가면서. 근데 장모님 뭐냐면 오늘 바쳐. 하여튼 우리는요 정말 감사하죠. 우리 장모님도 사실은 이렇게 듣지 마세요. 재작년 그렇게 들은 사람 장모님이 자기 재산 50% 주겠다고 간증했어 안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도 작업하고 있는 거야. 권사님만 하늘나라 가면 아마 이행이 당장에 될 것 같아. 정말 그 장모님은요 10월에 오셔요. 이번에 오시면 또 교회 이번엔 간증을 한번 시켜야겠어요 우리 장모님. 그래서 10월에 오시면 오셔서 한번 간증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봐봐요. 참 이 역사 저 민미송도 나가 떨어지는 거 봐. 아주 행복하게 나갔더래. 근데 이번에도 저거 다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워낙 쫓기시는 거야. 비행기가 11시에 대기로 해놓고 이러면 출발해야 돼 인천에서. 그래야 또 하와이에 도착을 해서. 그것도 비행기가 17명 타는 거라 막 이런다고요. 비행기가요 6시간 이상 또 가서 기름 넣고 또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전용기가 좋은 것 같지만 전용기가 나쁠 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출발을 해야 되고 해서 안수도 못 오고 가셨는데 그 대신 계약을 했다 이 말이에요. 내년에는 오면 나흘 할 겁니다. 나흘. 아주 불을 붙이는 일을 할 거라 이 말이에요. 이제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잘 처리하셨고 이번에 성회도 보면. 근데 저는 전환하더니 하는 일은 딴 게 없습니다. 스티븐이 우리 오순절 목사들 하는 일은 이 말씀을 어떤 이론이나 평론으로 글로 들려주는 게 아니라 음성으로 들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걸 심령에 옮기는 작업, 영혼에 옮기는 작업. 그건 천상 대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면 그 말씀이 되게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여러분들 내 심령을 옮기는 거야. 그 전체를 다 옮기는 작업을 해주잖아요. 저는 그 일을 42년을 한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핍박을 하든지 뭐 사기꾼 도둑놈. 아니 사기꾼이면 도둑놈이면 내가 여기 왜 서 있어? 감옥에 가서 앉으셔야지. 그렇잖아요. 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요? 듣지 마세요. 저는 그 사람들한테 돈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밥 달라고 한 적도 없어. 저는요 한마디도 저는 뭐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여러분 근데 뭐 그런 소리. 근데 바로 성경에 어그러진 말을 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했어요. 없는 만들어낸다고 안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핍박한다고 해서 안 한다고 했어요. 저 스티브도요 대단한 분이요. 지금 트랜스월드 신학대학 총장 돼서 스티브가 지금 딱 박사 준 거예요. 저기 나더니 우리 학교에서 준 거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여러분도 주고 우리 이렇게 아주 그냥 삼총사에 우리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20년
전에 LA를 왔어요. 이 친구 20년 된 교회가 약했어요. 96년도에는요 나더니 교회 시작할 때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LA에 우리 교회는 700명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이거 와서. 근데 성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를 전체를 다 동원을 해줬어요. 파사디나에 와서 동회를 하는데, 그래서 나더니가 이제 앤더슨 박사님 보면 우리 다 가서 우리 전교인 가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럴 때부터 앤더슨 박사님이 그러는 거야. 형제간 같이 지내고 우리가 같이 안수를 했으니까 자 봐봐요. 여기도 봐봐요. 스티브도 대단해요. 저기 지금 대통령 비서예요. 여비서하고 저렇게 둘이 끌어안고, 저기 트럼프 대통령 지금 비서입니다. 그거 가서 그냥 끌어안고 사진 찍잖아요. 트럼프하고 스티브하고 다 멋있는 사람이지만 겸손하니까 여기 와서 이해가시면 아무 소리 않고 와서 있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 가도 이렇게 같이 사진 찍고 수많은 신학대학 총장도 가서 졸업시키는, 여기 앉았으니까 그냥 무슨 조그만 목사인 줄 아닙니다. 포라이가 신학대학 졸업하는 거예요. 모든 신학대학 들어가서 임명하고 졸업시키고, 우리 교회도 들어가잖아 저렇게 트랜스월 때. 참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 다 이 심령으로 말씀을 옮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깨달으라. 그러면 그렇게 사도들도 그렇게 연단받은 겁이 되잖아. 자, 여기도 봐봐요. 아까 내가 한번 안 돌아가셨어요. 내가 최금순 권사님을 소개해 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이 여자가 옥스퍼드 법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인도에서 연방 법무부 장관을 했어. 그래서 나를 만나서 신학대학을 와서 박사를 받아서, 그리고 목사님이 되셨어. 근데 누구 소니아 여사 있죠? 소니아 여사, 간디 손녀 총리까지 됐었죠. 옥스퍼드 때로 와서. 그런데 총리를 불러줬어요 남자한테. 그렇죠? 신총리한테 불러줬죠 지난번 총리. 근데 이 둘도 없는 친구예요. 옥스퍼드를 같이 해서 법대를. 그래갖고 연방 법무부 장관을 하다가 저를 만나서 저분은 여러분 신학대학원을 해서 판검사 300명을 자기 밑에 있는 데를 전도를 해서 그 판검사들이 다 목사가 돼 있습니다. 한번 사진 배려해. 그 판사들 쫙 한번 하나 더 먹어봐. 이 사람들이 다 판사들입니다. 판검사들이 다 나하고 사진 찍었죠? 돌려봐요 계속. 돌려봐요. 이 여자도 판사고. 돌려봐요. 예. 아니 거기는 반대로 돌려봐요. 인도. 그렇죠. 이게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사람 하나가 변화받으면요 이게 말씀이 심령으로 들어가니까. 왜 아멘. 명예고 뭐고 다 내 던져버리고. 원래 인도 사람들은 많이 늙죠. 젊어도. 그렇죠. 우리보다 왜 평균 수명이 49세예요. 49세인데 저분이 저렇게 할머니여도요 대단한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판사 다 그만두고 목회하신다니까. 하이드라바드에서. 야, 멋있어 안 멋있어요? 자, 이영훈 판사 아시죠? 이영훈 판사 지금 뭐예요? 이영훈 판사가 뭐예요? 대법원장 하던 분이 목회. 지금 목사님 되셨다니까. 저런 많은 사람들 이게 스티브가 졸업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많은 사람들을 전 세계 다니면서 우리는 졸업을 시키고 양성을 일꾼을 양성하는 사람이지. 여기 이제 스티브도 대형 교회는 아니에요.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는 바운들이 일어난 거는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로느냐? 말씀을 따라 말씀을 심령에 옮기는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잖아요. 저기다 신학대학 총장들입니다. 거기 임명장 주는 겁니다. 저렇게 이렇게 졸업들 시키고 가는 곳마다. 그게 친구니까 와서 여기 와서 이렇게 대화하고 이렇게 하고. 그건 이제 벌써 한 30년 지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감사해 안 감사해요? 아니 대한민국 사람들 이런 사람 있습니까? 한 대학도 이끌어 나가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사람은 그래서 하루 쉬라고 피곤하다고 그래. 쉬어라 내가 대신 올게. 그 대신 내가 가서 잘할 테니까. 할렐루야. 심령에 옮겨 드릴 테니까 말씀을. 참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감사하고 이제 풍에는 안수도 다 해주었고 말씀도 옮겨주었고
할렐루야. 이 기쁜 소식 들려주었어요, 안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풍요하면요 정말 참여하세요. 하늘나라 가서 영생을 해서 한번 준비하세요. 와서 참여하고 은혜도 받고 같이 이렇게 하고, 내년에 이제 또 물론 아시아대회도 있고 이제 세계대회도 25년에 있지만, 그래서 우리 건축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건축은 정말 돈이 있어도 못 하는 거, 주님이 허락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건축을 해서, 장로님 눈물 흘리고 기도하잖아요. 대속절이 건축대회만이 정말 한국 강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를 보고 말 수 있는 이 오순절 운동을 할 수 있으니 정말 하려고, 강단에 오를 때마다 대표기도 때 눈물 흘리고 기도하시잖아요. 반드시 난 이루어주리라 믿습니다. 이루어주리라 믿습니다. 누가 여러분들 그런 일을 하려고 하겠어요? 자기 재산 안 갖고 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식이 다, 그분은 다 얘기했어요. 우리 권사님만 하세요. 우리 김권 자식이 뭐고 부인이 아무 필요 없다 이거야. 한 푼도 안 주게 가져갈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고 해놨어요. 이건 다 주고, 누구 거라? 주님의 것이다. 거기에 대지 말고 다 공부해주고 먹고 살고 니들 가서 살아. 뭐 대학까지 다 졸업시켜놓고 최종 됐는데 뭐 때문에? 여러분들 무슨 소리인지 깨달으라. 재산 분배 없다, 이걸로 결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로님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은혜 받았으면 아멘. 우리 그런 장로님 모신 놓고 있는 걸 감사할 사람. 저는 뭐 박 장로님도 제가 안수했고 우리 장로님도 안수했지만 정말 잘 돼야 됩니다. 그분들이 잘 돼서 주의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마무리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신앙생활은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 그래서 두 분이 합력해서 어떤 신앙의 작품이 꼭 나오리라 난 믿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서 정말 그 작품의 신앙이 나왔으면, 우리 미국의 대학도 이제는 건축을 이제 인가가 났으니까 캠퍼스를 이제 건축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시모대학 우리 이제 시모가 오순절 운동을 시작했어요. 6명이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시모대학이 이제는 인가가 났기 때문에 본격적인 죄종들 산출, 지금 한 80%가 거의 다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한국 사람들은 얼마 없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제 9시 딱 됐으니까 오늘 승리한 사람 아멘. 승리한 사람 아멘. 승리한 사람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감사의 문을 드립니다. 이 감사의 문을 주님 받아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몸된 교회가 정말 이반석의 내 교회를 주니 은배권세가 이지 못하는 한 주님의 몸되기가 건축봉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 세대와 세계대를 치르는 귀한 역사가 전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마음껏 드리고 마음껏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물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바친 손길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천대까지 그런 동일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단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고했고 이제 계속 기도도 이어서 있으니까 내일 그냥 쉬지 말고 저녁 7시부터 하여튼 9시까지 항상 교회에 올 테니까 언제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일어나서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시고 친교 시간 잠깐 갖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 내주하심 역사가 이제 정말 대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만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해서 심령에 옮겨져서 영혼이 잘되고 법률체 강건한 저주와 가난과 질고를 물치고 이 깊은 소식인 이 복음을 전가하고 펼치는 서울중앙교회 머리회와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가정회와 직장회와 자부회와 자녀회와 각 지교회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너무나 가수보였습니다.